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냥 바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기다려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전도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처음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대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셔 분들은 알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게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참 완벽한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들이 끌려갑니다. 말씀 전하다가 끌려가고 지도자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끌려가고 우리 장모님 끌려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끌려갔다가 고문당하고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 사람 끌려가고 저 사람 끌려가고 끌려갑니다. 교회가 혼란했죠. 그런데 그 문제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막 간식 나눠주다가 막 바쁘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 빼고서 막 나눠줘요. 근데 그 빠진 사람이 꼭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상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헌금 문제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린데 이게 전부 나의 전부 헌금의 전부입니다 라고 드렸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빼돌리고 전부인 양 헌금을 했습니다. 그 사람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헌금 잘못했는데 한 사람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무섭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잡혀가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고 잡혀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한 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는 교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회복 탄력성, 문제 해결 능력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날에, 그때 교회가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도들이 잡혀갔다, 베드로가 잡혀갔다 오고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갔다 오고 이래도 그래도 견딜만 했던 겁니다. 그래도 견딜만은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릴 만은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잡히고 간 그때 견딜 수 없을 정도 박해가 교회를 향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례등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더 이상 비례등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경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또다시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이 중요하죠. 그 후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빌립 집사님이 고난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하여서 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나가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가 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를 아시죠? 왼수지간입니다. 왼수지간. 그 왼수지간이 있는 왼수가 있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렇게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자 기적들이 일어났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오늘 8절 말씀 중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말씀 보면서 요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비례 영광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야,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데 이 교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두 번째는 빌립을 만난 겁니다. 물론 빌립이 전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성에 기쁨이 있었죠. 그런데 빌립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갔잖아요. 빌립이 갔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전교인 빌립 되기 프로젝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빌립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축복 정말 받고 싶습니다. 정말로.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빌립 때문에 빌립을 사용하셔서 나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나 때문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서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걸었던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일을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일로 보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말씀 11장 5절 말씀처럼 단순히 육체의 나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놀라운 일이 빌립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잘 만났습니다. 큰 성에 기쁨이 있더라. 비례 영광교회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 만남을 잘 만나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빌립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니, 빌립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본문에서 아니 성경 많은 부분 대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오늘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빌립인 것이고 이 시대에서도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방법처럼 이 시대에서도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교회는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교우들과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손에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을 명명하자면 그것이 뭐냐면 교제입니다. 사람과의 교제, 믿음의 성도 간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빌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교회의 기쁨의 반석되기를 바라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빌립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네, 기도 많이 해야죠. 그것이 기본이죠. 그런데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처 주는 일 저 많이 봤습니다. 너 사고 났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너는 왜 기도 안 해?
성경 많이 알면 빌립 같은 사람이 될까요? 네, 성경 많이 알아야죠. 그런데요,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거 저 많이 받습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아니 그거 기본 아니야?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이게 교육이 안 돼 있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죄하는 거 저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종교적 생활 잘한다고 꼭 영적인 인격이 훌륭한 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어떻게 빌립처럼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추상적인 개념 말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설교 맞춰도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드는 생각, 성령에 따라 드는 생각, 여러분 평화를 유지하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말해도 돼요. 보통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음에 하고, 슬기로운 예배생활 10계명 그건 다음에 하고, 오늘 성숙과 성장을 위한 교제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제가 10가지를 작성했습니다. 머리 아팠습니다. 작성했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빌립처럼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과 성장을 위한 교회생활 10계명 1번 시작.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사역 중에 가장 기본은 미소 사역입니다. 미소 사역.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서 미소 지으면서 인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해같이 막 꽃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지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 따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밑에 가니까 안녕하세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보기 좋아서. 미소 지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충청도 양반이라 우리 집은 다 형제밖에 없어서 이 미소가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살 겁니까? 평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약 성경 이렇게 신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노력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쌍무계약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 무슨 얘기냐면 복 받을 만한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행동.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복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입신양명의 복, 그거 포함.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니까. 그러니까 물질 복만 생각하지 말고 크게 복해야 돼. 앞으로 나오는 복 다, 이제부터 설교에 나오는 복은 다 이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거 알고 갑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인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포함, 물질 포함, 건강 포함, 자녀 포함, 가정 포함.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동이 있다고요. 그냥 주신 은혜. 제가 드럼을 배웠던 얘기 했죠. 둥둥 딱다, 둥둥 딱다. 저 이거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에서 교회 갔더니 2살 어린 우리 여자 동생 5분도 안 걸려서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주신 주권적인 복입니다. 나는 일주일 했는데 걔는 5분도 안 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드럼을 스틱을 던지며 이 길은 내 길은 아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저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드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연습했습니다. 찬양하려고, 드럼 하려고. 쉬고 싶어서, 찬양 드리고 싶어서. 자, 그 친구는 5분도 안 들여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저에게요? 아니면 그 친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실까요? 못해도 바꾸려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가는 사람.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안 할래. 여러분, 그러면 복은 다 받은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이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순종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기심이 너무 많아갖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몸 사랑하라는데 도저히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근데 성경 말씀에 정말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를 악물고 내가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겠다 막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게 순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마음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져.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진정한 순종은 아닙니다. 내가 하기 힘든 거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줄 건덕지가 생긴 겁니다. 미소 지으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이렇게 꼭 톤을 이렇게 하더라고. 미소 지으세요. 미소 지으세요. 미소 지으세요.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2번) 시작. 네. 언성을 높이지 마세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내지 말라면 좀 내지 마세요. 특히 목소리 큰 사람. 나는 원래 목소리 크니까 나는 화난 게 아니오. 뭐라고요? 순종은 내가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요. 목소리 크다고 제가 목소리 큰다고 권사님 나는 뒤끝은 없어. 장로님 막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합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엄청 노력합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작게 말하려고.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웃음도 크게 웃지 마세요. 조신하게 웃으시고 점잖게 웃으시고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부드럽게. 나는 경상도가 원래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바꿔보려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넌 축복거리가 있구나 해서 축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원래 비례동에 있어서 골목 안쪽에 있어갖고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뭐 찾지도 않고 우리 교회 지금도 괜찮고 그럼 살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복은 다 받은 거예요. 뭔가 바꿔야 돼요. 뭔가 노력해야 돼요. 뭔가 순종해야 돼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속으로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왜 큰 소리를 내지?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사람 지금 잘못한 거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될 때 큰 소리 낸 사람이 무한해질 겁니다. 나만 이상한 사람이네. 부드럽게 말하세요. 이거 해 저거 해 명령하지 마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가만히 있어도 큰 소리 내면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노가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조심할게요. 저도 조심할게요. 세 번째. 세 번째. 시작. 외모 지적하지 마세요. 외모 지적하지 마세요. 권사님 얼굴에 좀 뭐 좀 발라 익었어? 하지 마세요. 저도 했어요. 권사님 어제 아프세요? 얼굴이 아픈 게 아니라 화장을 안 한 거였어요. 아파 보여. 저도 했더라고요. 권사님 어렸을 때 뭐 했어요? 키 안 크고. 집사님은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집사님 그 눈이 보이긴 해요. 작아서. 하지 마세요. 주름이 많이 늘었다. 집사님 주름 좀 발라야겠다. 그래서 알아서 해요. 알아서. 그리고 나도 지적받을 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듣기 좋아요? 그럼 저는 그럴게요. 집사님 뭐 먹길래 그렇게 못 컸어요? 가난했어요 집이? 솔직히 말할까요? 여기서 완벽한 외모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완벽해요? 난 아직도 기억나. 그 무서운 누나들이 있는 대성여상. 거기서 비 오는 그 어떤 누나들 3명이 잘 사는지 보자 내가.
세 명이 지나가면서 나보고 초등학교 때, 야 너는 비가 오면 코에 물 들어가겠다 야. 아이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시기를 그분들. 아직도 기분 난다니까. 살쪘다 빠졌다. 아유 말 듣지도 않아요. 걱정을 빙자하지 마세요. 걱정을 말 조심해요. 나는 그냥 던진 말인데 다른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누구한테? 아이고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안색이 안 좋네. 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 없는데 나보고 안색이 안 좋대.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아니면 부드럽게,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좀 일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안색이 안, 얼굴이 시커매졌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유튜브에서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제가 봐도 얼굴이 좀 못났어. 어렸을 때 뭐 놀림 많이 받고 막 외모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확 나갖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뚱땡이라고 한 적 있어? 나도 지적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우 권사님 머리 많이 빠졌다. 알아요. 뭘 그렇게 알려주려고 그래. 네 번째.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도들이에요. 학생과 교사 사이가 아니에요. 저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들었어요. 가르치려고 해도 시키는 대로도 안 해.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가르치지 마세요.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누구 가르칩니까? 누가 누굴 가르쳐요? 정말 가르치고 싶으시면 목사하면 돼요. 목사하시면 돼요. 왜 웃으세요, 이종수 권사님? 목사하고 싶으세요? 하시면 돼요. 진득을 알아요. 목사하시면 돼요. 우리끼리는 그냥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는 그 자기 주인에게 하실 거다. 제가 가르치면 돼요. 저는 가르치려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끼리는 아니에요. 믿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 아직 믿음이 적어서 적은지 큰지 봤어요? 그렇게 영안이 열렸어요? 다섯 번째. 다른 사람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 눈치 살펴야 돼요. 내가 이런 말 했더니 안색이 좀 바뀌었어. 그러면 기분이 나쁘구나. 전 아까 내가 박수 쳐서 혹시 기분 나빴다면 용서해줘. 나는 응원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기분을 살펴야 돼요. 치연이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미안해? 안 미안할 수도 있고, 내가 응원받았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신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 기분 살펴야 돼요. 일부 때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말씀 드렸다. 누가 아프랬어? 제가 들은 최고의 말, 최악의 말, 제가 들었던, 사역하면서 들었던 최악의 말. 교회의 성도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보다도 어렸으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많지 않으셨지, 나이가. 그리고 지금은 뭐 70이 뭐야, 훨씬 더 안 돼. 일찍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교인들이 그 장례식장으로 올라가서 조문을 했어요. 조문을 하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젊은 성도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 성도님한테?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성도님이 어머님이 젊었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아버지 세장가 가야겠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눈치 좀 보고 살으세요. 좀 눈치 좀 보고 살으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감정 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감정이 상하지는 않을까?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겸손하게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전, 한 3년 전 정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토요일 날인가 등록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뭐 등록을 토요일에 했다 주일에 했다면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토요일 날 교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고 우리 교회 교우가 그분을 데리고서 교회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본당도 소개시켜주고. 우리 교회 옥상 있는 거 아시는 분? 자, 내리시고. 옥상 가보신 분? 2명 있어요. 그죠? 옥상 가보신 분 2명 있어. 그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그분이 새로 등록하신 그 남자분을 데리고 옥상을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옥상이라고. 몇 년 다녀도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새로운 날 옥상을 갔다가 내려오시고 교육관 문을 들어오시는데 저는 목양실에서 나가면서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하니까 옥상 보여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옥상, 아유 벌써 옥상을 보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딱 이 말이에요. 벌써 옥상을 보셨어요? 교회에서 일이 끝나고 그분이 집으로 가셨어요. 갔다가 울면서 다시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내가 교회 염탐하러 왔냐고. 나는 옥상 보면 안 되냐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울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옥상 안 올라가 본 분들 많이 있는데 첫날에 이렇게 올라가서 말한 거다 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교회 나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당황스럽네. 지연아, 내가 잘못한 거냐? 잘못한 거 없죠. 없죠. 잘못한 거 있지 않았어요. 저. 아유 벌써 옥상을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고 끝내버리면 나는 복 받는 사람은 못 돼. 나는 복 받는 목회자는 못 되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목사는, 목회자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것까지만 깨달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 일을 제가 스스로 좀 대견한 게 있어요. 제가 스스로 내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나는 스스로 대견한 게 뭐냐면 저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그 일을 복으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는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일이 복으로 바꾸려고 복으로 내가 기도를 해서 안 해서 사고 난 거는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이 생겨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복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내가 삶을 돌아보는 거야. 내가 기도를 하지 더 해야겠다. 이거 복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렇게 울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말 조심해야겠다. 그것까지만 생각했으면 저는 복 받는 행동은 안 한 거예요. 그때 생각했어요. 오셨을 때 제가 만약에 집사님 등록해 주셔가지고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님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잘 시켜주셨네.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말하면 어땠을까? 그럼 하나님이 복줄 건덕지를 하나 더 발견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 감정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 감정에. 6번 봉사자의 봉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우리 남성교회가 주간이에요. 이제 그 11월 달 좋은 날짜에 하여튼 그 우리 전교인 나들이 잡으세요. 그 장소 잡고 장소가 어떠니 저떠니 입장료가 어떠니 저떠니 여러분 다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국이 짜고 뭐 반찬이 왜 그러니 맨날 똑같은 것만 여러분 한다고 한 거예요. 한다고 한 거예요. 한다고. 직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권사는 권사고 장로는 장로예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도
그래도 막 입이 막 여기까지 나와. 막 너무 멀어. 진짜 멀어. 너무 멀어 진짜. 왜 이런 데를 골라가지고 전교회 나들이 때 막 이렇게 나왔어. 도저히 막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뒤에 가서 아유 너무 멀지 않아? 그 사람 점령시키지 말고 남성교회 회장 찾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 멀어. 다음에는 못 찾아갈 것 같잖아요.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누구 찾아오면 돼요? 누구 찾아오는 게 가장 좋아요? 저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앞으로는 2시간 이상은 가지 맙시다. 말죠. 그러면 목회자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사역을 정말 마지막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방해는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기 싫게 일하고 싶은 마음 딱 떨어지게. 방해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하기 딱 나 이렇게 목회 진짜 하기 싫다. 왜요? 아이고 권사님하고 장로님 때문에 목회하기 싫다. 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당회를 한대요. 당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골프가 취미인 거예요. 골프가 취미,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골프를 언제 잡냐면 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간대요. 당회 다음 날. 당회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우 못하겠다. 그래도 내일 골프가 있다. 어느 목사님이 제가 들은 얘기야. 돌아가셨대. 별세하셨대. 어린 딸이 죽은 자기 아빠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대. 아빠 당회 없는 하늘에서 평안히 쉬세요. 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 난 저 사람 때문에 목회하기 힘들어. 최소한 그거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장로하기 힘들어 죽겠네. 나 저 사람 때문에 아주 여전도회 하기 힘들어 죽겠네. 여전도회 회장하기 힘들어 죽겠네. 그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집사님이 있어서 난 목회할 힘이 나. 거기까지는 진짜 바라야지. 저 집사님 때문에 그래도 나는 남성교회 회장 그래도 해야지.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7번. 일부 때 그렇게 모여서 잠깐 쉬는 시간 있으면 5명이 모이는데 그렇게 2명이 자기 자랑 막 돈 자랑 집 자랑 막 다 한다는 거야. 그럼 듣고 있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 그럼 나온대. 자기 자랑 할 수 있겠죠. 근데 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됐어. 축하해. 이렇게 하지 하라고. 근데 거기서 또 대고서 뭐를 하고 길게 하지 말라고. 길게 하지 말라고. 또 뭡니까? 자기들만 아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발 자기들만 아는 얘기. 연구단지 실제예요. 실제 연구단지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박사님 부르면 70% 80%가 뒤를 돌아봐요. 신학교 가갖고 전도사님 부르면 몇 프로 돌아볼 것 같아요? 한 90% 돌아봐요. 그 교회 가면 박사님 부르면 7, 80%가 뒤돌아봐요. 왜? 연구단지 다 박사들이야. 구역 모임을 해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무슨 얘기들 하냐면 다 자기 유학 갔다 온 얘기, 일본 유학 갔다 온 얘기, 미국 유학 갔다 온 얘기, 박사 하겠다는 얘기, 논문 썼던 얘기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옆에 박사 아닌 분이 계시네. 옆에 유학 안 갔다 온 분이 계시네. 연구소 직원이 아닌 분이 계시네. 다 자기들 이 사람은 뭐야? 이 사람 무슨 말을 해? 다른 사람이 대화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저랑 정구현 집사님 둘이 어제 낚시 갔다 오셨죠? 다 알고 순하나. 둘이 낚시 갔다고 와봐요. 근데 이게 둘이 있고 치현이랑 셋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 낚시가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막 배 타고 그 얘기 치현이는 뭐예요 옆에서? 소외감 느껴요 안 느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막 이랬지. 하지 마세요. 그건 둘이 있을 때 하세요. 옛날 교인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다 해야 돼요. 그때 그랬는데 그때는 의자가 이런 색깔이 아니고 이런 색깔이었는데 그때 주방공사는 누가 했는데 이 사람도 아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화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대화에.
아, 그때 좋았지.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고 저쪽 교회에서는 이렇고. 아, 나 옛날에 우리 교회 옛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좀 아는 얘기를 해야죠. 다른 얘기. 박사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유학 안 갔던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금방 나온 사람도 있고, 10년 전에 교회 얘기 길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러면 점점 만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8번. 너무 친한 표시 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다 있지 않아요? 딱 갔더니 어떤 사람 두세 명이 딱 있고 나는 혼자인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막 친해. 언니예요. 아이고 언니. 일주일 잘 지냈어? 근데 이 집사님 처음 온 거야. 언니 야야야. 막 애들 이름도 다 알고. 근데 나는 이 사람 관계에는 내가 들어갈 게 없구나.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생활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표시 내지 마세요. 둘이 가서 커피숍 가서 드시고. 교회에서는 그렇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호칭 부르세요.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호칭 부르세요. 언니 하지 마세요. 언니 하지 마세요. 누구야 하지 마세요. 다. 오빠 하지 마시고 형 하지 마시고 다 이름 불러주세요. 이름 불러주시고 호칭 부르쳐주세요. 서로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애기들은 괜찮지. 애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치연이는 20살 넘은 목사님도 존댓말 쓸게요. 애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 다른 사람 할 때 반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 반말이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는 괜찮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 욕도 하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이 지집애 막 이러고 하잖아요. 그 둘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새 가족은 다른 사람은 들어갈 틈을 못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 반말로 이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반말하지 마세요. 9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래요. 상처받지 마세요. 쉽게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는 나 상처 받았어. 그럼 안 받으면 되잖아. 그죠? 목사님 나 상처 받았어요. 아니요. 집사님 안 받으시면 되잖아. 나를 자꾸 이걸 줘. 아니요. 안 받을래요. 그러면 되잖아. 때로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상처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받는 경우도 많다고. 상처는 주는 것이니 내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10번. 다시 한번. 교회의 분열은 무엇을 찢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라고 했어요. 배교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지만 분열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게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되면 안 돼. 당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거 시작. 왜 그러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이 있는데 이걸 지금 바꿨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갖고 야 그렇더라 저렇더라 하면 나중에 내가 풀려도 이 사람이 안 풀릴 수 있어요. 내가 풀려도 나는 그 생각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또 얘기하니까 좀 풀렸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걸 갖고 있다 이거. 그럼 그 불평들이 퍼져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만든다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회자와 상의해서. 목회자와 상의할 때 예의 있게 해야 돼요? 예의 없게 해야 돼요? 말투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부드럽게. 목사님, 외람되지만 제가 목사님 마음 아프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그거 왜 그랬어요? 말했어요. 어투가 부드러워야 된다고. 그럼 나는 뭐라고 해요? 그렇게 했어요. 뭘요? 그러면 그때부터 없던 싸움도 시작되는 거예요. 없던 싸움도.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빌립되어서 비례의 영광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내가 빌립되어서 그 가정, 비례의 영광교회 모든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